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국은 여기 사는 우리의 시간으로 오늘 오전까지가 추석 연휴였습니다.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는 고향교회 또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모교회가 되겠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현재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자리에서는 교회들마다 공교회 주일로 지키도록 얘기를 합니다. 공교회 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어디 가나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마다 교회들이 다 다양하게 있지만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좋겠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혹은 또 원래 있었던 오후의 예배들까지도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저는 어제 우리 소망의 모임에 함께 참여하면서 감사하게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송편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송편 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민 생활하면서 고국 대한민국의 이 명절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섬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떡집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명절에 이 음식들을 차려 먹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국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국 고유의 명절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실 때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다. 너무 길죠?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피 추석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다. 콩글리시지만 해피 추석. 예. 여러분 우리가 명절의 시간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것들, 모든 것들 더한 감사로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죠. 그렇게 함께 모여서 따뜻하고 또 편안한 시간을 함께 갖기도 하지만 또 잘 알지 못했던 시간들을 또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시간들이 바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고서 만난 사위든지 며느리든지 혹은 손주들이든지 나의 아빠나 나의 엄마,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이 참 좋은 것들이 참 많지만 살면서 좀 탐탁지 않게 생각되는 어떤 습관 같은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좀 있죠. 그런데 그때 처가댁을 가든지 본가를 갔을 때 나의 배우자 혹은 나의 부모님이 왜 저런 모습이 있는지를 어르신들을 만나보게 되면서 누구에게서 배운 거구나, 누구에게서 나온 어떤 그런 모습을 따라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려받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남의 얘기보다는 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족들하고 이렇게 걷다 보면 항상 제가 좀 빨리 걷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컴플레인을 제가 받는데요. 좀 천천히 좀 같이 호흡을 맞춰서 걷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 봄에 저희 아내와 두 딸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함께 만나서 보낸 시간 가운데 셋이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걷는 것이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거구나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추석을 하고 계셔서 좀 연약해진 상태시고요. 연세도 87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씩씩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도 걸으실 때는 얼마나 빨리 걸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좋은 것만 이렇게 전수받고 그렇게 물려받으면 참 좋을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에게 있는 좋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부모님의 습관, 또 말투라든지 행동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이렇게 본받게 되는 것이죠. ICBC에서 5년 전에 했던 설문조사를 보면요. 부모님의 30% 정도가 운전할 때 과속하고 급정거하고 또 짜증 운전을 하고 운전하면서 뭘 먹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우리가 숄더 체크라고 얘기하죠. 사이드 미러를 옆으로만 보지 않고 뒤로 돌려서 확인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 그런 참 좋지 않은 그런 습관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체크하고 고백한 그런 내용,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운전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몸에 배어버리는 것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캐나다 땅에 살면서 캐나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가끔씩 이야기를 할 때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이 드시는가요? 길을 가다가 옆에 사람을 딱 치고도 그냥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휙 가버리고 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불편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어쩌다가 실수로 부딪히는 경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사로 옆에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급히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우리 한인들한테 참 허다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곳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이렇게 배운 다음에 애써서 그것을 고치려고 우리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조심조심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부딪히게 되면 I'm sorry라고 얘기하는 것이 습관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제 고국인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예전의 나처럼 이리저리 툭툭 부딪히면서도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또 우리 스스로에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상황에 쉽게 빨리 적응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쉽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의 삶의 악한 행위들을 본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실 때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라고 분명히 언급하여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자신들이 가졌던 땅과 소유와 생명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행동들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었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그 모습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답습할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못된 것만 배운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것만 배우면 좋겠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선 거민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행악하는 일을 먼저 따라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 안 나오나요? 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이 행악하기에 너무 빠르다고 하는 것이죠.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정말 앞장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거민들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행한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 몰렉에게 제물로 바쳐드리고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드린 참으로 비참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장래의 일들을 말하는 점쟁이나 요술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들에게 그들에게 쉽게 나가서 그들에게 삶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신적자, 초혼자를 그들의 말에 삶을 모든 걸 맡기고 의존해버리는 그들한 참으로 악한 모습이 이 가나안 거민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히 보기 안 좋은 모습이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조금이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그 마음 가운데 남겨두면 이내 이스라엘도 안 좋은 영향을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용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박수무당이라든지 점쟁이, 마술사 그들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이 못된 것만 먼저 배우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잘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싫어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느샌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타협하는 마음이 생기고 혹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게 권위주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우리 개인이든지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권위주의적인 모습이라든지 가부장적이고 뭔가 계급적인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 교회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많이 배워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들이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이 싫어서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실망을 주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혹은 이 자리에 개척 멤버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냥 우리 교회만 이기적으로 잘 먹고 우리가 오순도순 잘 지내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개척되고 처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일들 앞에 나가는 자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다 하나같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려고 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살아가면서 조금씩 타협하고 용납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그 작은 틈을 타고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리에 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아들,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바로 앞에 두고 모세는 신신당부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과연 있었을까요? 그 누가 내 아들,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돌지르든지 물에 던지든지 뭐 내 자유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누구나 물론이지요 아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결과는 어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 시대로부터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후입니다. 그때 남유다를 다스리던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아주 충격적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1000년 전 오늘 말씀이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10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그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한 왕의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개혁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인신제사, 그것도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경고한 말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그건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정한 일들을 너무나 쉽게 본받게 되었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개혁해야만 하는 상황들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이처럼 죄악에 빠르고 귀가 얇은 우리들의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용납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터무니없고 죄악시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기 때문에 편협하게 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뭔가 멋있어 보이는 말처럼 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그 가운데 상생의 길을 걷는 것이 멋진 인생이다, 뭐 문제를 삼고 갈등을 만드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속한 캐나다 장로교단 내일부터 3일간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를 앞두고 총회장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올해 6월에 있었던 총회, 제가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혼에 대한 정의를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혼으로 바꾸지 않은데 과반수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려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에 있는 좀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어리얼 액트라고 해서 이 교단에서 정말 중요한 교리가 변경될 때는 총회 안에서 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각 노회로 보내서 각 노회를 한 표로 해서 노회 45개 노회 중에 과반수 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총회에서 아무리 결정했을지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노회원들도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회들이 모일 때 총회장 그 전에 이제 총회장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노회가 총회에서 작년에 투표한 내용에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확인하기에 앞서서 만약 총회의 결정대로 결혼의 정의가 바뀌게 되더라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그 교회들을 모두 인정할 테니 안심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교단이 분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과 정의가 바뀌어도
소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동시에 어떤 입장이든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존중과 케어를 당부하는 말도 거기에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교단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하다, 거기에 마음을 공감합니다. 이미 이 문제로 교회 내 갈등이 일어나는 많은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무턱대고 혐오하거나 배제시켜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 또한 주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성경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정의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본적인 질서를 깨뜨리면서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소수자들을 받아들이는데 그 진리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용납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강한 의구의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뒤로한 채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죄악을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좋은 타이틀로, 또 세상에 편협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용납하는 일, 참 그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3일간 노예가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한카 노예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수자들을 성경의 진리를 바꾸지 않고도 정말 진심으로 품고 돌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돕는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모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노예는 목회자나 장로님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힘써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먼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사회 바로 눈앞에 닥쳐져 있는 일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공교육에 들어가 보면 이미 우리 자녀들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배우지 않습니다. 너가 지금 물리적으로 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생각하기에 너는 여자라고 생각한다든지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 땅의 교육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교육, 사립학교, 크리스천 학교라 하더라도 그 크리스천 학교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예외 없이 당연히 그 교육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교육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함이라는 것이 완벽함이라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지?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완전하라는 말의 다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은 거룩하라고 하는 말의 명령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소중히 여기고 우등으로 여기는 것, 그저 나의 소신과 나의 기호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에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우리가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는 참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것처럼 성경은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을 고린도전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 많고 흠 많아서 완벽은 무사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부르시고 믿음 안에 응답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한글 성경에 여호와 앞에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엄연히 보게 되면 원어 전치사를 바라보면 이것은 앞에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옆에라는, 함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전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거룩함을 본받을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액수 헌금을 드리거나 뭔가 큰 일을 좀 많이 해서 한때 누가 뭐라고 해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바로 작은 매 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룩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울 보면 알 수 있나요? 내가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함께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괜히 한번 따라해보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답게 다른 데에 눈 돌리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그렇게 할 필요 없이요, 하나님이 늘 함께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자리를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나가면서 죄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자체를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하라는 이 명령을 보면요,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완전하라는 명령어가 그냥 끝나버린 일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땅을 분배받는 이 정복, 그 승리의 순간에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착해 사는 매 순간순간 죄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감격의 순간, 또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그 순간, 또 개인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함으로 경험하고 연단하신 가운데 있었지만 응답을 경험하고 변화와 깨달음을 주신 그 어떤 일정한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고 그들 가운데 전해질 때는 바로 여호수아 같은 존재를 말씀할 것입니다. 이후의 역사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다윗과 같은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궁극적으로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다윗과 예레미야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그들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 나갈 수 있어야 됨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만을 듣고 믿고 따르라. 우리는 오늘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범인들은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말, 바로 신령하다고 하는 박수무당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용납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에서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완전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수록 우리는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좋은 게 좋은 걸로 타협하고 죄악을 용납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가운데 위안을 하며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 있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핑계만큼 위안한 것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안심하면서 내세우는 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그 남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그리고 영원한 삶을 인도해 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도 다 보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 자기의 시간과 소유와 재능과 은사를 아끼지 않고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의 길을 따른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세상의 소리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안심하고 따르는 남들의 소리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요즘 시대가 그렇게 강조하는 내 마음의 소리, 그 소리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용하다 하는 사람들의 말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좀 더 편하고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의 삶이 있다는 말도 여러분 용납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기분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유익에 따라 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약속하신 것 끝까지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찌꺼기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드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음성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을 믿고 비록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용납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이 무엇일지 우리 스스로에게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